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이 증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면,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시는 목적은 오직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이 증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증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진실한 증인이 있고 거짓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 자신들의 거짓에 대하여서 증거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잠언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개역에서 변개됨이 없었는데 25절은 첨가와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그 혼들 앞에 단어를 첨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혼들을 생명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전부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속이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밭이 좋은 것을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되면서도 일개 국민인 나봇의 포도밭에 탐욕을 품습니다. 나봇이 거부하지요. 그럴 때 아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밥도 먹지도 아니하고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라고 하는 자, 이세벨의 간악한 꾀로 인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죠. 하나님을 모독한 일도 없는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였죠. 그 대가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마태복음 26장에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 거짓 증거를 함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개역은 이 거짓 증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주님께 대한 거짓 증인들. 왜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가?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면은 스테반에 대한 리버티노 해당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스테반이 변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말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경배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테반이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일들, 불이익이 오는 것들, 또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 9절에 참된 증인,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증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한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그 영감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영감과 감동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오직 하나일 뿐이지 여러 종류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때 그 여인이 아이를 다락방에 두고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본 이 여인의 고백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사르밧 아들의 이 여인 아이가 죽어갈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사실 그대로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증인이라 이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또한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만이 증거하는 것이요.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대해서 기록하였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서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누구에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식적으로만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그가는 모세겠죠.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들 모세를 찾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과연 믿었는가? 안 믿었다 이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들을 믿었다면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모세 오경이 되었던, 선지서들이 되었던, 시가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의 글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느냐? 다윗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냐? 다윗 자신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에 관하여서 기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함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에 관련하여서 주님의 오심과 출생하심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이루시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죠. 뭘 전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를 알리지 아니하고 그걸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죽으심, 고난, 그것들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의 학위를 자랑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해요?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한들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이 오직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신실한 증인의 사역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어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주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증인은 주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혼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자신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두 번째,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싫어하신 것이 뭐예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입니다. 잠언 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본문 내용을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인용했던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 사도행전 6장 12, 13절을 인용해서 거짓 증인들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인하여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관하여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 원본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보고 믿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것이 온전한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하면서도 원본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처음만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대해서 폐기하시고 거짓으로 인해서 기록하게 만드시는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또다시 다시금 기록돼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들이 또한 처음만 원본으로서 간직하고 있고 그것만이 성경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지금과 같이 좋은 종이로 인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라 같은 거, 그러한 것들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쉽게 훼손되고 마는데 어떻게 보존될 수 있어요? 거짓 증인들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짓을 증거하고 거짓을 믿도록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마귀 편에 서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 사탄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마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려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진리를 진리로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만이 온전한 것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사본으로서 이루어져 온 것들 가운데에서 그 성경이 옳은지 아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자들, 그들은 미혹을 하여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왜 속여요? 속이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속이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고 잠언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그 성경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과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이 틀리면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고 예수가 삭제되고 주가 삭제되고 하나님이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혁? 처음부터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근 65회 정도 개정을 했던 것들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냐 이거야. 수많은 역본들이 나오죠. 서로 다른 역본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보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거짓 증인들은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니. 좁고 그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넓다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거.
수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혼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탄에 의하여서 거짓을 믿게 되는 것들. 왜?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죠. 거짓말의 아비. 거짓을 믿게 만들죠. 거짓을 진짜라고 믿게 만들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서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성경만이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도 성경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왜 성경을 비교할 줄 모르는가? 수년 동안 한글 킹제임스로 인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인간이 그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이 옳은 성경이요? 개역 성경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 구약에서 하나님, 주, 이 단어가 얼마나 삭제된 줄 아십니까? 일일이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거의가 여호와라고 해놨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6번밖에 없습니다. 없는 단어를 첨가시켜놨죠. 그것을 제하고도 하나님, 주라고 하는 걸 God, Lord 그 단어들이 수백 구절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그것이 올바른 성경이더냐? 그것이 권위의 성경이더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성경이더냐? 의심케 만들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거짓을 믿고 만다 이겁니다. 세 번째, 두 증인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온전한 진리의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어리석다고 말하죠. 왜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몰랐다 이겁니다. 믿음과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걸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으려 하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요? 거듭난 자죠.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모든 말들의 의의가 있나니 그 말에는 비틀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잠언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놓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에 있나니 그 말씀에는 비틀어진 것, 왜곡된 것 전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거 달라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할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 이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마귀는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그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진짜로 믿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비교해 왔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비교해 봤습니다. 성경 구절 구절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비교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잘나서 지혜로워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 구절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니라.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인 일들, 신령한 일들, 신령이란 것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성경을 공부함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자연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자연인들을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지혜롭게 생각하죠. 제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하고 깨닫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이것을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떠한 말씀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와 같아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씀하죠.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돼지 코에 금고리가 어울려요? 돼지 귀에 귀고리를 달아주면 그 돼지에게 어울리는 거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변개시킨 것인가? 저것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귀가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인지 인간의 말들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빵,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에 있어서 그 음식을 맛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올바른 말씀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요. 욥기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욥기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듣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지혜,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서 6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의 미각이 변질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혼들을 구해주고 있으나 거짓 증인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장난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에우디처럼 칼로 삭도로 베어버리는 자고 있는 자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소문들, 올바르지 아니한 성경을 성경이라고 자랑하고 소문내고 있는 자들. 왜 개역 개정이 나왔을까요? 개역 성경이 몇 판을 수정했고 개정했는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성경이요 표시해 놓은 것이 지저분해서 몇 번을 비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만큼 오역되고 삭제되고 또 첨가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야 할 것이고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높은 곳 주님의 심판석에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고 잠언 2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결국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짓 증인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관하여서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